근데 겸손하지 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하지 않은 거는 같습니다. 다른 그러면 어떤 게 겸손한 거지? 자기를 좀 낮추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추는 거지? 아까 필립 연마는 나서지 않는 거를 겸손한 것처럼 얘기했거든. 전태일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겸손한 거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한 거다. 유정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언제나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뭔가 더 남들에서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가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어떻게 하면 어느 쪽으로 노력을 한다는 게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더 존중을 한다거나 내가 두 말할 거를 좀 더 참고 남의 말을 좀 더 들어준다거나 좀 더 내세우지 않고 그냥 남들보다 좀 낮게 가는 김영자 권사님은 권사님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예수를 60년이나 믿었는데 고개를 흔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 싶은데 그게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프로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만약에 아까 비유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겸손한지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품이다? 네? 불량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통점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이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 겸손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측면에서만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데 겸손의 제1 가장 근원적인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안 잊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그 열매로 사람들 앞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담겨야 우리가 정품이 되는데 그게 담겨 있지 않으면 사실은 껍데기는 있어도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레이블은 있어도 우리가 정품이 아닐 수 있죠. 불량품이 뭐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가서 그 더운 데 가서 물건 사오고 딱 뜯었는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바꿔달라. 그리고 투덜대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런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게 겸손한 거다. 뭐라 말씀하셨는지 들으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겸손한 거다.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거죠?
필립이 아빠. 내질로 말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게 기다리는 게 겸손한 거다. 어떻게 뭐하고 그러고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장갑은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세상에서 그게 그렇게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에? 보내기만 하면 되겠어.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고 내 욕심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다른 사람들 눈에 이 정도는 최소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건과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해탈하는 방식이나 힌두인들이 내가 곧 브라만이다라고 깨닫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의 이 존재 구조가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 개신교가 특히 깨달은 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영적인 겸손.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 중심적이구나. 나 하나 위에 살아봤구나.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양식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게 참 힘들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참 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승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팍 한 게 결국 나를 망가뜨린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승질대로 한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 어렵대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자주 잊어. 겸손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걸 재차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겸손한다는 거는 하나님 상상을 해봐요. 50억 년을 사셨어요. 지구 역사만 하더라도. 우주 역사로 치면 몇백억 년을 사셨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우주가 몇십만 광년을 가야 되는 넓이라는데 이거를 다 다스리시는 분 앞에 내가 요 지구의 한 점을 찍고 있는 내가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섭리를 내가 이 작은 눈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이 실존주의의 그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손 갖고 일해서 내 밥 먹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 내가 열심히 남한테 죄짓지 않고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내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죄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고 이걸 수용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어떠시죠? 겸손합니까?
필립이 아빠는 어때요? 겸손해요? 사실 축구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릇이 이만한데 아까 그게 16개인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 한 개만 담겨서 왔어. 그럼 뭐라 그래? 열여섯 개가 담기기로 했으면 그건 약속이라고. 16개가 담겨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담기기로 했으면 9개가 담겨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담길 때까지 어떻게 할까? 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아무라고 하시고 응? 아무라고 그 조금 한 개 당길 때까지 어떤 고난의 역경을 지나왔지? 나머지 8개로 더 담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거기 대답이 나와 있어요. 8절, 9절, 10절, 11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있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살려주고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져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드립니다. Factory refurbished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죠. 그게 뭐지? 불량품을 다시 고쳐서 팝니다. 근데 그걸 팩토리에서 그냥 대리점에서 적당히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맞는 공장으로 다시 가서 공장에서 프로세스를 밟아서 정품이랑 똑같이 나온 걸 팩토리 리퍼비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공장에서 한단 말이야. 누가 하신다고 여기서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 바닥부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뭐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떤 과정을 지나갈 거니까? 온 동네 악마들이 다 설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겪기로는 뭘 겪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 10절 중반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 8개를 더 채우시기 위해서 앞으로 필립이 아빠를 어떤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굳게 세워주시고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지나가야 된다니까. 고난을 너 때문에 얘까지 그거 당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가.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고난이 어떻다? 잠시라는 거야. 잠시. 빵 정도 또 저도 더 좋은 거 먹으려면 빵 정도 더 좋은 거 먹으려면 좀잘 돼요. 될 거야. 잠시니까. 지금도 잘 먹지 마. 이만한 거 먹으려면 될 거예요. 이게 한평생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한다고. 근데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또 잊어버려. 계속 또 겪고. 그리고 또 지나가보면 또 잊어. 그러니까 또 겪어.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하고 나면 그때 이제 겸손해지는데, 그때 겸손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리스니스의 자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힘이 없어. 뭘 할수록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없어. 자신도 없어지고 방만함도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하늘을 사모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강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굳게 하게 하기까지 잠시 잠깐 우리를 고난을 지나가게 한다. 이게 참 아프긴 한데 없으면 사람이 방만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방만할 때는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에? 친구가 아니고 뜯어먹을 놈밖에 없어. 그때 있는 애들은 친구가 아니야. 왜 다 계산해주는 맛에 남자들이 어떤 친구를 제일 좋아하냐 앙케이트 때 조사를 했더니 계산서 대신 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 전 친구가 아니에요. 방만할 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친구가 아닌데, 밥 얻어먹는 놈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하늘에 신령한 은사가 하나씩 나올 때 그게 듣고 싶어서 옆에 오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다 새로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신앙의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어디 밤에 전화할 데가 없다,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12절부터 끝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가 여기는 신뢰하는 소명이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명받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기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베로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사랑에 임하시는 것을 서로 응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바빌론에서 선교했었다 하고 하는 근거가 이건데, 글쎄 베드로 전서 자체를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 자신이 썼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실라라는 사람인데, 실라는 바울과 끝까지 같이 다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우리는 그런 학설의 진위를 따지거나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느냐, 구체적인 현실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첫째, 겸손하라. 둘째,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정말로 다 맡기면 뭐가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 가서 땅이라도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걷던 짐승인데 네 발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두 발로 서게 됐잖아요. 꼭 제가 진화론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의 감각보다는 요 머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요 끝에서도 요 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설교 가가지고 처음에 숟가락 젓가락 찾다가 없어서 이걸로 먹으면 굉장히 이상하대요. 근데 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대. 이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먹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흙을 만지잖아요. 근데 저는 흙 만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 어떨 때 장갑을 안 끼고 나무를 이렇게 만지고 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까실까실하지만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손에. 요 끝에. 온몸으로 느끼는 뭔가가 있대. 혹시 우리가 발가벗고 살았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때 모든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걸 원초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 하면서 감성마저도, 우리의 하트마저도 이게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배하면서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육감에 의해서 있는 것만 있다라고 보는 실증주의가 팽배해지면서부터 사람이 온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안 느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셔서 나를 다듬어가고 온전케 하고 하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자꾸 멀리 있는 것 같고 멀리 있어줘야 내 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게 이게 감각이 없어. 실제로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쉐입업 해가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예민성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에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느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그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진짜 겸손하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내 머리를 믿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던 그 세상으로부터 내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웨슬리는 체험이라고 불렀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authentic experience, 우리의 본래적인 경험,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구성하는데, 나를 친히 다듬어 가시는데, 내 삶의 내 존재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이걸 감지할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캐톨릭은 그나마 잘해. 사제들 중에는 20년, 30년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감각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 교회나 사무나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잡한 걸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 현실 사회 교회의 문제가 뭐냐, 능력받아야 된다는 데 뿅 가버린 거야. 그걸 능력받아서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쪽으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영적 감각을 하는 거는 성서적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거기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된다?
정품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껍질이에요. 껍질인데 알맹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그건 뭐예요? 페이크예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들어가고 거슬러 들어가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속에서 뭘 회복해야 돼요? 응? 아니지. 이거 굽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13개, 16개가 다 들어가게, 그 다음에 튼튼하게, 그 다음에 강하게 기초까지 이렇게 다시 다듬어 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감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뼈 하나하나가,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내 영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빚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맡기지. 이 육감을, 이 오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만지는 이 오감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참 놀랍구나,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겪는 그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심화되도록 더 내려놓고 고난이 깊을수록, 열받을수록, 속이 상할수록 아, 기회는 왔다. 애들이 그 서핑 보트 딸 때 언제 타요? 파도가 높을 때 타지, 잔잔할 때 올라가 봐 빠지지. 환경에 파고가 높을 때 그때 타는 거예요. 그때 감각이 살아있는 거야. 그때 계속 타야 서핑을 잘하는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집채만큼 키보다 더 높은 파도를 찾아서 가잖아. 이거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거 얼마나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을 회복하려면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내 승질을 순화시키려면 내 앞에 어떤 인간이 있어야 된다? 말해봐. 어? 승질 나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꾹꾹 참고 겉으로 다 뿜어내는, 말로 안 하는 인간이 내 옆에 있어야 내가 그 승질의 파고를 타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거를 느낄 수 있다. 응? 그 파도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가는지 그때 느껴진다. 옆에서 약을 살살 올리면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팍 튀는 성격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난번보다 많이 또 다듬으셨네. 그러시네. 지금도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거를 아는 게 언제라고? 파도가 높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도를 예비하시는 거는 파도 타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응? 하나님 쪽으로 보면 축복이고 저희 쪽으로 봐도 축복이죠. 하나님 쪽으로 보면 아실아실한 거야. 아실아실한 거야. 줄 때마다 이게 또 자빠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간이 졸이는 거예요. 간이 이게 또 뛰쳐나가면 어떡하나 그래 안타깝고 막 졸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이게 험난한 거야. 인생이.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빚어주고 있구나. 아, 오늘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면 거기에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나무 조각 하나에 나를 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즐기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승질내는 거를 쳐다보면서 즐길 수가 있어.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듯이 내가 가라앉아서 이쪽도 가라앉는 것을 다 보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잊어버린 게 뭐냐면 눈으로 여기 보니까 사람만 보여. 환경만 보여.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이게 안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반토막이야, 반토막. 하나님을 못 보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되냐고. 믿을 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앙무하는 거야. 누구를 앙무해? 하나님을 앙무하는 게 신앙인데 사람을 쳐다보고 지가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고. 됐습니까? 질문 없죠? 명쾌하지? 클리어하지? 집에 가서 연습해. 가서 승질을 좀 돋궈줘. 그러면 굉장히 승질을 싹싹 돋궈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는지가 느껴질 거예요. 태호, 가서 와이프한테 그래. 욱하게 좀 만들어 달라. 계속 가서 욱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욱이 안 되는 자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이게 영적 감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뒷전에 있다고. 사람이 먼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서 빚어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 참고. 애들이 안 줄까봐 막 울잖아요. 소리 지르고. 준다는 거 알면 지난 목요일날 찹쌀, 현미 찹쌀이 140포대가 들어왔어. 2팔렛이. 내가 가기 전에 장로님이 벌써 한 20포 나눠줬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10명한테 다 나눠줬어. 140포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한 2,500불 돼요. 찹쌀, 현미 찹쌀. 그지? 근데 보니까 밑에가 썩은 게 한 10포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바퀴벌레가 한 50마리 있는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아마 한 달 동안은 먹은 것 같아. 찢어지고 쥐가 퍼먹은 데는 다 바퀴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팔렛 밑에 바퀴집에 그래서 버렸는데 제가 주머니에 300불 아니 30불도 없는데 어떻게 3,000불어치를 마구 줬을까? 그걸 안 팔고 왜 줬을까? 대답해봐. 왜 줬을 것 같아? 왜 고개를 돌려? 제 생각은 그게 없어도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도 내가 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그러니까 그걸 안 팔아서 상품화 시키지 않아도 전혀 시장이 없다라고.
이유는 많겠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든지 독이라든지 뭐 내가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먹냐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또 와. 또 나오고 내 몫으로 준 게 아니야. 나눠주라고 그 사람이 날 믿고 준 거지 나한테 준 게 아니야.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델리버리 하니까 그 사람이 믿고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로서는 또 나와. 싸울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여기 우리 플라스틱 창고 보면 음식이 처음으로 다 비었을 거예요. 네. 예,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날 와서 쌀을 10폭밖에 못 얻어가신 분이 음식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창고 열렸으니까 가십시오. 내가 약도를 줬더니 싹 갖고 갔다고. 제가 무슨 배짱에 다 주지? 곡간을 열어서? 예? 수요일이면 또 와. 줘도 여기 문 잠궈 놓은데 또 있어. 그럼 많이 갖고 있어 봐야 바퀴나 끼고 쌀벌레다 생기거든. 차를 좀 오게 길어져서. 차를 오게. 싫어. 저 창고를 하나만 물에다가 그냥 쌀 얘기를 해주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야 너는 캐시로 20만 불 줘도 25만 불 줘도 받아 갖다 쓰지도 못하는데 또 달라고 그러냐 그럴 거지. 글쎄 말이야. 그래요. 우리가 잘 딜리버리를 하면 또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돈이, 음식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인생을 돈하고 바꾸지 않으면 좋겠어요. 명예하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뭘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담겨 있으면 그 담은 거를 보존하는 용기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담겼으면 이건 불량품이고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껍질은 다 나중에 사라지더라고.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저한테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던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게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옛날에 한 시간당 30-40페이지를 읽었는데 이제는 한 10페이지도 못 읽겠어요. 둔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책은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봐야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제 속에 불량품이 안 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을 담는 그게 이게 시간이 많지 않다. 10년을 죽으라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느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 파고와 환난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라보려면 그 파도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는 가서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더우니까 내일 일찍 끝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큰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자꾸 느슨해지고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주위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 속에 영적인 감각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감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빚어주고 우리 친구들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